얼마 전에 룻기 설교를 마치고 부록으로 몇 사람을 더 다루었죠. 다말, 또 레아와 라헬을 다루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었기 때문에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한 성도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오늘 라합에 대해서 말씀 전할 줄 알았어요. 라합, 이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룻기의 마지막 족보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네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뭔가 아쉬움이 느껴져요. 라합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라합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어떤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저는 라합에 대해서 설교할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별로 와닿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교하면 한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별 생각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몇 번에 더 설교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좀 설교 말씀을 시리즈로 전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몇몇 성도님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었습니다. 뭘 질문했냐면, 목사님은 신약보다는 구약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신약 말씀보다도 구약 말씀을 더 많이 전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거였어요. 참 관심들 많아요. 대단해요. 그런데 저는 특별하게 구약을 더 좋아하거나 그런 거 없는데, 아무래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구약이 내러티브 이야기체고 또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과 나누기에 좀 편해서 아무래도 구약의 말씀들을 더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신학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말씀을 마음 먹고 신학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준비하다가 여러 테마가 있고 여러 이슈가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비유에 대한 말씀을 책을 다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공부하고 읽던 중에 갑자기 비유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라합이었어요. 라합. 어떤 비유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인데, 그 비유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본문을 대하는 순간에 딱 떠오른 인물이 라합이었어요. 라합.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자꾸 이게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숙제를 다 하지 못한 그런 죄책감 또는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 싶어서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급선회해서 어제 라합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 또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생라합이에요. 기생라합. 그냥 노골적으로 담백하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기생라합. 그죠? 매우 노골적이죠. 담백하죠. 사실 제가 이렇게 달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라합의 직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주장이 많아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모압 평지 시팀에서 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첫 관문인 여리고성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2명을 보내요. 그 2명의 정탐꾼이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기생라합의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기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생이 뭘까? 우리가 기생 그러면 전통적으로 조선시대의 기생 황진이를 떠올리죠. 그래서 황진이 같은 그런 존재인가 보다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오늘 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창녀라고 말하고, 창녀. 그러니까 창녀 라합의 집에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전승들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탈무드나 미드라시 같은 여러 전승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라합에 대해서 라합은 후에 여호수아의 아내가 되었다
라고 말도 하고요. 실제로 이 라합이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선지 제사장, 여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도 해요. 더 나가서 어떤 말도 하냐면, 이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요세푸스는 누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역사 학자입니다. 이 요세푸스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라합은 창녀가 아니라 단지 여관집 여주인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당시에 이 여관집은 이 주점을 겸하고 있는 여관집이었는데, 당시 이 여리고성을 몰래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음식의 문제, 잠자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관에 묵었다는 겁니다. 이 라합의 여관에 묵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술을 파니까 아주 좋은 곳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고, 그리고 또 술도 마시고 가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여리고성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두 정탐꾼이 왔었을 것이다. 그리고 라합은 창녀가 아니라 여관집 여주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라합은 여관집 여주인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고 라합은 바로 염색업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염색업자,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염색.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 두 정탐꾼을 피신시킬 때 어떡하죠? 창문을 통해 가지고 성벽으로 달아내리는데 붉은색 천을 밧줄처럼 사용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도피시키는 걸 봐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붉은색 천, 긴 천, 아마 밧줄처럼 활용하려면 천이 길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반 집에 그런 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염색업자들, 간혹 그 중국 영화들 보면은요, 물론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겠지만, 그렇죠? 중국 영화들 보면은 그 염색업자들이 긴 천을 염색해가지고 장대 높은 데다가 이렇게 매다는 걸 볼 수 있죠. 안 봤을 줄 압니다. 긴 천을 가지고 염색해가지고 이렇게 말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처럼 긴 천을 가지고 있고 또 염색한 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시 염색업자였을 것이다. 그러니 라합은 창녀도 아니고 여관집 주인도 아니고 염색업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참 관심이 많죠.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요. 왜 이렇게 라합의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라합을 기생이다, 창녀다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라합이 후에 다윗 왕의 바로 보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칭송하고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여기고 있는 다윗 왕, 자기들이 그렇게 숭상하고 있는 다윗 왕의 족보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인데 라합이 창녀였다라고 말하는 게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직업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튼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로는 바로 라합은 창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근데 창녀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그 기생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원어를 보면 조나흐라고 합니다. 조나흐, 매춘부, 어물 파는 여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라합은 창녀였어요. 그러면서 여관집 주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당시 이 여관집은 숙박업도 겸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술도 팔아요. 그리고 몸도 팔아요. 때론 남자들 요구가 있으면 몸도 팔았던 겁니다. 왜? 그걸로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몸도 팔아서 가족들의 생계 또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처지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이면서 또 몸도 파는 창녀였는데, 여관집이다 보니까
이 손님들을 또 대하고 나그네들을 잘 대하기 위해서는 친구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를 좀 만드는 게 뭡니까? 옷감 아닙니까? 옷감, 그죠? 그래서 친구를 만들고 또 빨고 하기 위해서 옷감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 집보다도 평소보다도 그런 긴 천들이 아마 그 집에 많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럴듯하죠. 별로 관심 없죠. 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문제가 좀 우리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당시 라합은 몸을 파는 창녀이면서 또한 술도 팔고 그리고 또 여관도 운영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정탐꾼이 머물기가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술도 팔고 몸도 파는 곳이라면 대부분 남자들이 신분을 잘 드러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신분을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곳이었고, 또 술도 팔고 하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 또한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집에 찾아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마침내 이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집에는 수많은 남자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두 남자도 그 중에 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눈은 애사롭지 않은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을 보았고 수많은 남자들을 대했기 때문에 한눈에 딱 보면 감이 와요. 근데 이 두 정탐꾼이 남달랐던 거예요. 네, 보니까요, 좀 회색이 좀 다르고, 이 여리고성을 드나드는 나그네 같지가 않아요. 더 나가서 술 마시고 이런 데는 별 관심 없어요.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들의 대화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의 사정에 대해서 이 얘기 저기 묻는 거예요. 자꾸 많이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눈치를 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라합만 이상하다고 봤을까요? 라합이 이미 이상하게 봤다면 누구들도 이상하게 봤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 두 남자들에 대해서 이상함을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리고 왕한테 바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2절입니다. 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당시에 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은요 비상계엄령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고 돌아오는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을 진멸시키고 마침내 이 땅을 향해서 진멸하려고 다가오겠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한층 긴장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차였는데 바로 이 2명의 정탐꾼의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은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비밀 경찰을 보내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와서 이 2 사람을 내어놓으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 인류 역사상 아주 위대한 일들이 발생하죠. 라합이 위대한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2명의 정탐꾼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도피시켜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 맞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이가 우리 집에 왔지만 그러나 이미 떠난 지 오래입니다. 지금 뒤쫓아가면 아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추격을 따돌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이미 숨긴지라. 그러니까 비밀 경찰들이 오기 전에 이미 숨겼어요. 그러니까 낌새를 알아차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이 사람이 불쌍해서, 이 2 남자들이 불쌍해서 이렇게 쫓겨서 체포되어지면 죽을 게 뻔한데 너무 불쌍해서 그냥 거짓말 돌려댄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미 숨긴지라. 이미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6절 볼까요?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네, 그러니까 비밀 경찰들이 자기 집에 들어닥치기 전에 이미 올 줄 알고 그들을 숨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라합의 신중하고 단호하고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칫해서 이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어진다면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 몸을 팔아가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계를 지키고자 했었지만 잘못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까지도 죽음에 몰아넣는 위험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나가서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피시켜주는 것은 동족을 배반하는 꼴이 되어집니다. 그죠? 왜? 후에 이들이 침략해 들어올 텐데 이들을 보호해 줬다가 행여라도 자기 민족이 멸망한다면 동족들을 배신한 꼴이 되어지죠. 그래서 잘못하게 되어진다면 라합은요, 그 동족 가운데서도 함께 거할 수 없는 패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모험적인 행동과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이런 모진 결단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를 말합니다. 주장을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라합이 그런 위대한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목숨을 내놓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사실 라합은 먼저 온 정탐꾼이었다. 뭐죠? 그러니까 먼저 온 스파이였다는 거예요. 스파이. 여러분, 그 예전에 그 김수현 씨가 나왔던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 아세요? 명작인데 몇십 년 전에 난파된 간첩이에요, 이 김수현이. 근데 바보 행세합니다. 바보, 뭐 동구라고 별명 돼가지고요. 그렇게 바보 행세하는데 그렇게 바보스럽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근데 이게 바보가 아니에요. 원래 북한의 초엘리트 정예 군사였는데 간첩으로 난파되어지죠. 그러다가 최근에 난파된 그 같이 동료였던 그 간첩과 만나면서 이제 막 일이 소용돌이 치면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 뭐라고요? 먼저 온 간첩이었다. 먼저 난파되었던 고전 간첩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재빨리 보호해주고 재빨리 선택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믿거나 말거나. 두 번째, 라합이 그런 결단을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서 한 남자에게 반해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 이름이 살몬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살몬이 누군지 모르세요? 살몬이 라합의 나중에 남편이 되어져요. 남편이.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너무 아름다운 남자, 너무 멋진 남자, 이대로 이 남자 보내기는 아쉬워 해가지고 목숨 걸고 지킨 결과 구원해 줬고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죠. 성경적인 증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렇게 결단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야. 나 그거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 정탐꾼들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숨겨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라합이 스스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왜 숨겨주는 줄 알아? 하나님이 어차피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두 명의 정탐꾼은 어떤 심정일 거겠습니까? 아마 이 말을 듣자마자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니, 여리고성의 천하지천한 그 기생이 이 놀라운 일을 알고 있대요. 근데 정작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정작 누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대변하셨어요? 너무 빨리 대변해가지고 제가 이스라엘만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었어요. 수십 년 전에
수십 번, 골백 번 더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정작 여리고성에 있는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던 천하지 천한 이 여인이요, 알고 있었대요. 알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숨겨주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말하죠. 이어서 어디죠? 네, 10절 11절.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알게 된 이유가요?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내가 들었는데 뭘 들었습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일과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 왕들을 이기게 한 일들 내가 들었어. 들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너희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많은 신들을 알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너희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11절 처음에도 이렇게 말하죠. 11절 처음에 우리가 듣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듣고 하나님 어떤 사람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10절에도요. 10절에도 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요, 우리가 들었다는 말이 이 문장 제일 앞에 나와요. 우리가 들었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10절도 샤마이, 12절도 샤마이로 시작되어져요. 결국 들음을 통해서 뭘 갖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죠?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믿음으로 다와서 마침내 그 라합이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믿음이. 지금부터 한 그 100년 전의 일이에요. 100년 전. 12살 된 여자아이가 있는데 어느 집 주인 집에 노예로, 여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주인이 죽게 되었어요. 여주인이 죽게 되니까 이 주인 마님은 죽고 주인 영감만 남은 거죠. 이 주인 영감이 영감탱이가 이 여자애를 그만 이제 겁탈한 겁니다. 그리고 첩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집에 첩이 되어서 이 두 명의 딸을 낳고 삽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주인 영감도 죽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 영감이 죽으니까요, 그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던 이 본처의 자녀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들고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내쫓아버리고 말았어요. 니까지 게 뭔데? 우리 집 행세를 해 하면서 이 여자와 두 명의 딸들을 내쫓아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쫓겨나 고생하다가 아들 하나인 홀아버지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사는데 2남 3女를 더 낳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루는 이 여인이 동네 빨래터에 모인 겁니다. 동네 빨래터에 여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빨래하면서 뭐도 하죠? 수다도 하죠. 수다 떠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글쎄, 예배당에 가서 야소교를 믿으면, 예수교죠, 야소교를 믿으면 남자와 여자가 다 평등하대.
예, 이제 여인들이니까 관심이 뭐예요?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배당에 가가지고 야속을 믿으면 남자 여자가 평등하대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이.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딸들을 교회에 보내기 시작해요. 딸들을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를 믿어요. 나는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내가 대우받고 살았지만 내 딸들만큼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평등하게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딸들을 그래서 교회에 보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박도라예요. 박도라. 또라이가 아니라 박도라예요.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 박사고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말란 박사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딸들에게 예수를 영접시키게 하시고 신학문 공부하게 했던 그 김말란 박사의 어머니. 훗날 김말란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잘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가 만약에 그때 잘 듣지 않았더라면 나는 역시 종의 자녀였을 것이고 지금도 첩의 자녀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박사가 되고 총장이 되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었거니와 내가 들었는데, 그죠? 라합이 들은 결과 어떡합니까? 네,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결단과 선택을 하여서 마침내 라합이 자기도 구원받게 되어지고 훗날 자기 가족까지도 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다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큰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침략해 올 때 약속을 합니다. 너와 네 가족은 구원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붉은 천, 창문에 달려있는 이 붉은 천, 자기들이 도망갈 때 사용했던 이 붉은 천을 보고 그 집의 모든 식구들은 다 구원해 줍니다. 우리 볼까요?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내가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라합만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당시 여리고성에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다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씨 뿌린 자의 비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참 연구하는데 이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씀 들어도요, 반응하는 사람이 다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요, 네,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른 거예요. 예배 말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들어도 그냥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안 가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려서 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도 선물이에요. 선물. 마침내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서 목숨을 건 그런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한 결과 자기도 구원받고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은요 참 놀라워요. 그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기독교 신앙이고 신비인데요. 또 하나의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신비는 뭐냐면 그 신비는 우리가 단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반응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기적과 반전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5절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라합이 그렇게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떡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기생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아주 천하디 천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계보에 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믿음이 만들어낸 신비예요, 신비. 그리고 기적이고요. 그게 반전이에요, 반전. 무엇이냐면 라합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어진다고 했죠? 살몬. 근데 여러분, 살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살몬? 살몬의 이름의 뜻은요, 외투, 겉옷, 망토예요. 뭐라고요? 외투, 겉옷, 망토. 그러니까 살몬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옷으로 덮어주듯이 살몬이 라합의 과거를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녀였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 창녀였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할 때 그 부모는 며느리로 과연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무리 후에 믿음으로 바뀌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그런 여인을, 과거가 많은 그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살몬은요, 덮어준 거예요. 이 살몬이 누구를 떠올립니까? 살몬이요? 라합과 살몬이 결혼하여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에 다가왔던 룻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하죠. 그래서 덮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호하다, 지켜주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합의 얘기는요, 다른 누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합의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수치스럽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인생,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모든 모습들을 본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바늘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과거를요 다 도말해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원식구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다시 한번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뭐로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지나간 실패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론 우리가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있고요, 실패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롱과 멸시와 냉대를 받는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요, 성령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임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뀌어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영광은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그 자리가 아무리 수치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아무리 실패한 자리라 할지라도요, 거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영광이.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주신다면 그 수치가 변하여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영광은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 제가 참 좋아하는 학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진 피터슨 아시죠? 유진 피터슨. 이분은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말하는 분이에요.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말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책이 있죠. 뭐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메시지라는 책이죠. 이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을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일상의 언어로 막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쭉 길게 풀어놓은 책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저 메시지 성경을 사 보면 좋은데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네,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 아버지 직업이 뭐냐면 정육점이었어요. 푸주간. 근데 8살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옆에서요. 그래서 아버지 를 돕기 위해서 앞치마 이렇게 두르고 고기를 이렇게 다루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이 유진 피터슨의 옷에는요, 이 짐승의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 옷 앞치마를 입어도 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 어릴 적에 늘 어디 가든지 입고 다니는 옷에는요, 뭐가 묻어 있어요? 이 피자국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뻔한 거죠. 아이 누구 집 아들, 그죠? 아이 천하디 천한. 그렇게 이제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냉대를 받고 자랐는데요. 나중에 먼 시간이 지나가지고 유진 피터슨이 자기 어릴 적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8살 때부터 예봇을 입었습니다. 예봇이 뭐예요? 예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잡아서 바치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 뭐예요? 예봇이에요. 예봇. 나는 8살 때부터 예봇을 입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였고,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자리였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였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자리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스럽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 삶 가운데 결단과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수치의 자리를 바꾸어서 영광의 자리로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고요, 이게 믿음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신비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좀 외면하고 싶고 좀 부끄럽고 좀 창피하고 넘어진 자리이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자리일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수치와 영광은 공존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지면요, 수치가 바뀌어서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